안녕하세요. 만학도 부록을 찍은 16학번 신학과 박종환입니다. 20대 초중반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게 기억이 나네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봉사도 많이 하게 되면서 회장도 맡고 그런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신학을 하라는 얘기가 권유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신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신학을 하지 않아도 평신도도 누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거부를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신학을 갔다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을 봤는데 사실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평생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고? 그리고 왜 그 목사님이 되면은 박봉이잖아요. 그래도 그 돈을 쓰는 것도 막 눈치를 보면서 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평신도로서도 이만큼 할 수 있다를 증거하겠다는 멋진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런 목회자의 길이 두려워서 신학을 거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려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강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 새벽기도, 그런 돈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그게 힘듦이 아니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또 축복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주변 분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가자, 더 하나님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더 제대로 가르쳐야지 라는 게 도전이 되어서 30대 중반에 10년이 지나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고민을 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늦게 학교를 왔잖아요. 학교 교정을 걷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봄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을 20살 때도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가야 돼서 왔어요. 그리고 수업을 들었어야 돼서 들었고, 그리고 해야 돼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선택해서 왔는데,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면 이랬을 건데, 내가 초등학교 때 돌아갔으면 이랬을 텐데 하면서 우리 과거에 그때로 돌아가면 어땠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러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그때로 돌아왔구나.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했을 건데 라는 것들을 내가 지금 펼칠 수 있구나. 그래서 후회 없이 보내고 싶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닌다는 게 뭔가를 다녀야 돼서 다니는 게 아니라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늦은 나이에 이런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4학년 한 톨도 남김없이 누리다 가자. 하나하나 모든 학교 생활이 그냥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일단은 수업 가르쳐주신 모든 수업이 다 감사했고 다 의미가 있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꼽기가 너무 힘든데, 일단 하나를 그래도 꼽자면은, 그래도 우리가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은 뭔가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직신학을 했던 그 수업 자체가 조직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는데, 그 김성원 교수님께서 근데 조직신학을 딱딱하지만은 않게 서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어떤 쌍방향식으로의 수업을 이끌어 가셨는데, 딱딱한 수업일 수 있었던 조직신학을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배우면서 앞으로 내 목회 현장 혹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어떻게 하면은 제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서 수업 자체도 너무 재밌고 그런 의미도 있었어서 김성원 교수님께서 했었던 조직신학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와서 내가 여기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그 인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들이 정말 중요한 만남이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소중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교류하고 앞으로도
정말 생각나면은 연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집에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같이 심장 뛰기 나눌 수 있고, 가끔은 인생에서 좀 방황할 때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소중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의미 없게 그냥 만나면 그냥 놀고 그냥 시간 때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만남 가운데서도 그 의미가 있는 만남, 그리고 우리가 이 만남이 되게 소중하게 이어가고 싶은 만남이다 라는 것들을 좀 느끼는 그런 만남이길 원했어요. 그러려면은 제가 하는 일에 열심히 였어야 됐어요. 이런 말 좀 죄송할 수 있지만, 공부 안 하면서 놀면서 제가 막 이렇게 친하게 하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는 형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나름의 열심히 하면서 저 형에게 배울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동기로서도 배울 것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은 우리 만남에 좀 더 의미를 제가 조금이나마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맡은 것에도 조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한 명 뽑는다는 게. 다들 너무 기억에 남아서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같은 만학도인 민석이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민석이 너무 사랑하는 친구고, 같이 또 고충도 아무래도 늦게 왔는데 고충도 같이 했는데, 민석이의 장점이 너무 많은 친구예요. 그렇게 해맞고 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그런 나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람들한테 되게 해피바이러스, 에너지가 그런 게 있는 친구인데, 가끔은 이제 그런 민석이 다음을 세상이 못 알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은 너무 잘 알아주고 학교에서 너무 잘 알아주는데, 민석이랑 나누다 보면은 세상이 그런 민석이를 가끔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서 그게 좀 속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석이가 앞으로도 이 영상 보고 있니, 민석아? 연락 받고 같이 좀 많이 시간을 좀 보내자. 그래서 민석이가 너무 귀엽고, 민석이 너무 사랑하는 친구고, 민석이 항상 또 응원하고 싶고 해서 또 같은 부록이고 그래서 민석이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한 명 더 얘기해도 돼요? 네. 저 남자는 얘기했으니까 여자 중에 하면 혜민이. 혜민이도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은 혜민이가 정확히 언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휴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연하게 만나서 휴학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휴학의 고민이,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폭력처럼 한 번쯤 오는 신앙에 대한, 믿음의 길에 대한 고민 때문에 오는 거였어요. 내가 신학하는 게 맞나? 신앙과 신학이 뭐지? 그 가운데 조합이 뭐지? 나는 정말 이 길을 맞는 게 맞을까? 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빨리 신학을 하라고 했대요. 근데 저는 너 그게 고민되면은 충분히 시간 갔다 와라, 괜찮다. 나는 10년 있다가 10년 뒤에서 와서 하는데 넌 느린 거 아니다. 너 지금 타고 와도 느린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가 마음 안에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신다면 더 확신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휴학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시 학교 와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우리 길 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빠른 길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항상 정답이 아니고, 혜민이가 그런 가운데 보여준 신앙의 길이 또 신학과 같이 너무나도 자기 안에서 잘 조합을 해서 또 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혜민이가 기억에 납니다.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제가 나이가 깊어가고 연수가 더해질수록 제가 어떤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제가 점점 더 제가 어떤 보고 싶었던 믿음의 거장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어떤 거인들처럼 제가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좀 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점점 자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아, 나는 한 명의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여러분 이제 결혼 정말 강추하는데 결혼 또 정말 힘듭니다. 애기 나고 나니까 또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의 거장이 나오면 이제 더 이상 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제가 고민해주고 그런 믿음의 리더 이런 것들을 꿈꿨었는데, 여전히 20살 때 했던 고민들 그때 나한테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구하려고 했을 때 20살 후반후에 하는 고민들 그때 나한테 가장 크잖아요. 또 결혼 때문에 누굴 만나야 되나 결혼에 대한 고민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게 또 가장 크고, 가장 그 순간에는 문제들이 항상 가장 크고 거기에는 연약한 내가 있잖아요. 저는 요새 결혼이 그래요. 아이를 낳고 나서 여전히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가장으로서 나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일까? 그리고 내가 남편으로서도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 속에서 여전히 지금 나이에 겪는 그 문제들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그것들을 잘 해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지나고 나서 느끼면 그때 뛰어넘었던 게, 그때 은혜로 항상 뛰어넘었거든요. 정말 은혜로 뛰어넘었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고, 나라는 사람의 연약함에 몸서리칠 때가 너무 많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이 가끔은 내 마음을 저미게 만드는데, 다들 그렇게 각자 자기의 문제 가장 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순간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의 힘든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어서 나중에 하나님을 또 많이 말할 수 있는 내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육아와 가장으로서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붙잡고 뛰어넘느냐, 이렇게 제 가장 큰 집중하는 점입니다. 네. 여러 분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먼저, 우리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사실 청년부 때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제가 학교에서 제자 훈련을 직접 강사로서 청년부 평신도 사역자로서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또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학교 오면서 제가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저는 좀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학교를 와서 경험하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정말 큰 영역이고, 아무리 배워도 사실은 내가 정말 작은 건데, 1학년 때는 저는 조금 바닷물 한 바가지 푸고 나서 제가 바다를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학년이 지나고 나서 바다가 있구나, 바닷물 한 바가지 푸는 게 아니라 바다가 있구나를 알게 돼서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던 좁은 신학이 그걸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고, 그걸로 다 제가 잘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좁은 시야와 좁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걸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학년 되고 나서 였던 건 뭐냐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 얘기들을 겸손하게 좀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들으면은 판단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완전히 판단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신앙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자 했던 거는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뭔 얘기냐면, 내가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나를 먼저 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을 정말 사랑해서 알아가고 싶은 그런 과정으로서의 신학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학이 어느 순간 저에게
그냥 단순하게 학문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좀 많이 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다행히 그 부분은 잘 지켜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넓어지고 싶었는데 많이 알게 됐다기보다는 갇힌 나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내가 되고 싶은 게 소망인데 뭐 신앙 놓치지 않았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 학교 다니면서 동기들이랑 같이 수업 들을 수 있고 조별 과제 할 수 있고 한 공간에서 서로 교류하고 식사하고 하는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축복이고 감사의 시간이었어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된 순간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동기들이 소중하다는 거겠죠. 근데 소중한 게 소중한 거는 머리로 나는데 그냥 또 잊고 살면 잊고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부모님이 가장 소중한데 소중한지 모르는 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 동기들을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동기들이고 너무나도 보고 싶은 동기들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사람인지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들 우리 서로 소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중히 하는 것들은 행동으로 옮겨야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하면은 진짜 집 오픈해서 초대하고 싶고 뭐 결혼 얘기, 연애 얘기, 직장 얘기, 뭐 우리 모든 얘기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동기들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믿음의 그 성경에서도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되게 연약한 나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때 우리 서로 동기가 연약한 우리가 같이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끈끈한 16학번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맺어준 우리 소중한 16학번 동기들 그 인연 소중히 여기면서 학교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